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23절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오늘은 사람은 왜 망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의 순서를 따르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천일대행진 때 순서를 따라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누구에겐가는 이것이 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왜 망하는가?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방법도 배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망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둘째는 해야 할 것을 결국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손을 번쩍 들고 싶으신 분이 몇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오늘도 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는데요.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관상을 보아하니 다 몇 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에다가 단서를 하나 달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습니다. decisively, 결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은 왜 망하는가? 결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이 왜 망하는가? 결정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에는 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소하게 오늘 일어날 일, 사소하게 오늘 일어날 일 중에서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구나. 그거 오늘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고요.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정말로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망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버렸기 때문에 망합니다. decisively, 결정적으로. 여러분, 말도 행동도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은 해도 넘어가는 행동이 있고요. 어떤 행동은 해도 조금 마음은 상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행동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 뭐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실수,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잘못,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말도 그래요. 말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해야 할 말인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결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눌 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후회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후회는 두 가지 후회가 나와요. 작위 후회, 부작위 후회,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학문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작위 후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버려서 하는 후회를 말해요.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해서 내가 후회가 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부작위 후회라는 건 뭐냐?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하는 후회예요. 그거를 부작위 후회라고 합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위 심판이 있고요, 부작위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림으로 받는 심판을 작위 심판이라고 그러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받는 심판을 부작위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인 잘못일까요? 자, 여러분 후회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굉장히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도. 자, 어떤 것이 진짜 후회가 크냐?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오른다고 소문난 어떤 개발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소문이 났어요. 그걸 빨리 사면 사는 즉시 2배로 뛴대. 이제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버렸어, 그거를. 근데 땅값이 안 올랐어. 그럼 엄청 후회하게 되죠. 엄청 후회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믿지를 못했어요. 에이, 설마 오르겠어? 하고 안 하고 옆에 백일동 아줌마가 사버렸어요. 나는 백이동인데 백일동 아줌마가 그걸 샀대.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올랐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죠. 왜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까? 자, 어떤 후회가 살면서 더 크시던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하는 후회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가 더 큰 것 같아요? 벌써 졸려요, 여러분?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반응 좀 해봐봐요. 보통 사람들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후회보다 안 했어야 되는데 해버려서 하는 후회가 훨씬 크대요. 훨씬 크대요. 땅을 샀어야 되는데 안 사서 하는 후회보다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귀가 얇아가지고 사버리는 바람에 땅값이 떨어졌을 때 받는 후회가 훨씬 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후회할까봐. 괜히 해서 후회할까봐 안 해서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제 어떤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인간은 이런 두 가지 후회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안 해야 될 일을 해버려서 망하는 경우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일로 진짜 망하느냐? 두 가지 다예요. 일단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망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헤롯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해버렸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레 먹어 죽어버렸대요. 자, 첫 번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게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여기서 야고보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3인방이에요.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서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인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여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자, 그러면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자, 21절입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반드시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가 먹어 죽었다. 헤롯이 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예수님의 제자를 칼로 죽였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 야고보를 자기가 뭔데 칼로 죽였어요. 결정적이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결정적이에요. 이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그 권력자가 죽는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주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연말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자, 첫 번째가 뭐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박해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본 바로 인해서 보면 교회를 박해해서 잘된 개인이나 정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설교 끝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교회를 박해해서 잘된 꼴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그리고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먼저 국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로마가
헬라가 망한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저 북해로부터 사하라까지, 저 스페인부터 유브라데스까지 125만 평방마일을 차지하게 돼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시작된 29개 방향의 방사형 도로가 건설되었어요. 총 연장 5,000km예요. 그 나라의 넓이가 125만 평방마일이에요. 엄청난 나라를 다스렸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가 근데 뭐 한 줄 아십니까? 유명한 기독교 10대 박해,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AD 64년부터 305년까지 약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과 사역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런 로마가 남의 나라에 침입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자멸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교회를 박해한 어떤 정권도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1960년대까지는 GNP가 북한이 더 높았다는 거 아시죠? 북한이 잘 살았어요. 지하 자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고구려의 기상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저희 장인어른도 평양 분이신데 정말 똑똑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사하면은 망하질 않아요. 얼마나 이 이북 사람들이 명석하고 용감하고 1960년대까지 남한보다 훨씬 GNP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어떻죠? 너무 불쌍해요. 교회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교회를 박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로마도 북한도 저는 절대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계몽주의 철학자, 무신론자 볼테르. 그는 프랑스의 어떤 파리의 광장에서 보란듯이 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래도 멀쩡하지 않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번개를 치든지 벼락을 맞아 죽게 할 텐데 난 멀쩡하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이 거짓말투성인 성경은, 그리고 이 기독교는 100년도 안 되어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볼테르가 죽고 나서 그 집이 25년 뒤에 성서 창고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볼테르가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의사에게 자기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를 1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그렇게 하소연했는데 의사가 할 수 없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지만 이렇게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을 처음 봤다. 비참하게. 너무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비참하게. 여러분들이야 그럴 리 없지만 평생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두 번째, 사역자예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3인방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를 단칼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감옥에 넣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넣었다. 마침 무교절 기간이라 죽일 수는 없어서 무교절이 끝나면 죽일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칼로 죽이고 멸시하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 정말 이 헤롯이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해버린 건 뭐냐? 자, 3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인 것이 그의 정의감이나 사명감이나 소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명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사람들 눈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는 것보다 사람 좋게 하는 일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비유를 맞추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언제까지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그게 정의로운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맞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좋아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좋아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불신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뭐까지 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기적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전하시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정말 예수님 없으면 죽고 못 살 것처럼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 않자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심지어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죄가 없었어요.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예수를 놓아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안 된대.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썼어요. 저기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는데, 흉악범이 있는데 6월절이 되면 전례를 따라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빌라도 생각에는 설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 근데 웬걸 바라바를 놓아주래. 얼마나 못된 유대인인지 몰라요. 그렇게 받아먹고,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언제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더니, 팬클럽 조직해서 오빠 오빠 하더니 한 번에 돌아서는 거 보세요. 거기다가 세상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래. 제가 지난 학기
상담 공부하면서 집단 상담학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집단 상담학. 너무너무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집단은 비이성적이래요. 집단은 감정적이래요. 그 집단은 심지어 비도덕적이래요. 그리고 집단은 선동적이래요. 선동적. 누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단을 통해서 한번 싹 휘두르면 다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따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 김정은이나 김일성을 따라가는 걸 보세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붙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서 너무나 비도덕적으로, 너무나 비양심적으로,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집단이래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지만 집단이 움직이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내면 너도 한패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불을 쬐고 있다가 한 비자가 너도 한패지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못하고 뭐라 그러죠?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심지어 예수를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자기 신앙 고백을 못해요. 얼마나 집단이 무서운지 몰라요. 인기에 영합하는 거죠. 인기에. 선동적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을 누가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이재명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따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네. 세상에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 봤어요, 저 지금까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이 헤롯,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인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의감에 불타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이 헤롯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이제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문을 보면은, 자,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을 보세요. 헤롯 대왕. 자,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살 아래의 아들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에요. 율리우스 시저에 의하여 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많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이 사람이 했어요. 46년 걸려서.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게 우리로 생각하면 오,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잘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1도 없었어요. 1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했었어요. 자, 여러분,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 틈은 유대인이고 반 틈은 이방인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마침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어. 아, 그럼 이게 성전을 복원해 주면 얘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한 거지 자기가 무슨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교활하게 정치를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결국 악질에 걸려서 죽어요. 악질에 걸려서 죽어요. 그 아들 중에 또 안디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에요. 자기 제수씨를, 이복 동생 아내 제수씨를 뺏어오는 바람에 침례 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자 침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이 사람도 결국은 유배를 가서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인 안티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 그 집안의 내력을 통해서 자기는 봐왔을 것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중심을 잡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했을 때 그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망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아글리파 1세 역시도 사람들이 뭘 기뻐할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야. 야고보를 주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기뻐하네. 그럼 베드로까지 잡아 넣어야 되겠네. 순인기에 영합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사람.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됐는데 부인의 꿈자리가 사나웠나 봐요.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여보, 어젯밤 내가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 그 예수 있잖아. 건드리지 마. 부인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결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잖아요. 자기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빌라도는 나중에 자살로 죽어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자기 죽음으로 죽는다고 끝나나? 보통 자살은 내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웬걸 대한민국 침례교를 뺀 모든 장로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 주일마다 그의 이름이 들먹거려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왜 남왕국 유대가 BC 586년에 멸망했을까요? 우상숭배, 바알과사를 섬기는 우상숭배, 하지 말았어야 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망해요. 그게 오늘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헤롯한테 노여움을 샀어요. 노여움을 샀어요. 그런데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밥줄을 끊어버리면 두로 시돈 사람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줄 때문에 그 헤롯의 신하 누구죠? 블라스도를 설득해가지고 다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 봐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옷을 갖춰 입고 그 두로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밥줄이 달려있는 헤롯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왕의 연설은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신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부일까요? 아부죠. 자기 밥줄이 달려있으니까 아부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고지 듣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몸에 들어와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자, 교회를 핍박한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못됐어요. 선지자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도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거 잘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헤롯이 결정적으로 죽게 된 것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게 됐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것 가지고 고민했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은 우리도 숱하게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가 진짜 결정적인 죄가 됩니다. 참 많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교 시간은 가까워오고 문제는 풀리진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언뜻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자,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지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게 1번. 하지 말아야 할, 짓지 말아야 할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앞에가 1번이고 뒤에가 2번이다. 몇 번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도.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뭐 때문에 망하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헤롯은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에 찔림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마치 제가 잘한 것인 양 생각하고 제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네요 라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아야 할 허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도.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믿지 않은 죄로 지옥 가는 거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이다. 두 개 다 비등비등하지만 하지 말아야 했던 경우를 더 큰 죄로 생각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더 크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아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것도 얘기 안 할래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예수를 평생을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헤롯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이군요 라는 백성들의 반응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된 거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신명기 8장을 보면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 너의 힘과 너의 능과 너의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할까 봐 나는 걱정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까 봐 걱정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지 왜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크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는 교만의 죄와 아주 많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는
우리의 마음에 나쁜 습관이나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성경에서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글자에게 다 따라오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는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망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이 뭐죠?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알아? 나는 말이야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보고 돌을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저 여자는 뭐야?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나요? 그 죄지은 여인 편을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편을 드셨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기도가 더 의로우냐?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게 얼마나 세리의 죄보다 더 큰 죄인지. 그래서 죽었어요. 선지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 때문에 헤롯은 죽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년 연봉에서 여러분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아서 퇴원하시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뜻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신 것도 아픔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곤고함을 주셨습니다.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게 하게 하시려고, 더 겸손하게 하게 하시려고,
더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거기에 다른 번역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기 주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절대로 망하는 일은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헤롯이 왜 망했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이다. 왜 망했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를 죽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정의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사람들만 좋아한다면 무조건 오케이. 이게 얼마나 비열한 일이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우쭐하여,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만하거든요. 겉으로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오래 못 가겠다.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하나님이 제게 아픔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제게 그때 실패를 주셨는데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금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나는 모멘텀이에요. 나중에 제가 간증할 일이 있으면 간증하겠는데요, 최근 몇 주 안에 너무나 제게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적으로나 하여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결과인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과 좀 부족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하나님과 친해.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 위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엊그제 만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가 확신을 했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 제가 간증을 듣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얼마나 저를 물어봤는지 몰라요. 김종호 목사야, 너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 영광을 내가 뺏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헤롯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